오늘 우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네 번의 주일 동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며 보내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그날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력은 1월 1일로부터 시작되지만 대림절 첫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우리는 소망의 빛을, 둘째 주일에는 사랑의 빛을,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빛을, 네 번째 주일 다음 주일에는 평화의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한 어린 아이기로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대림절은 과거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멸망받아 마땅했던 인류를 위해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프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영정온누리교회는 우리 가정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구속의 은혜,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 확신, 선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되는 새로운 교회, 영정온누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묵상해왔던 말씀들은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2장부터 오늘 묵상하지요.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의롭게 되는 길, 그 구원의 길이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에도 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띠틀에 서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마음 놓고 뛰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이 1절 말씀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세 번째,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몸이 산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역설적입니다. 본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말 자체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 되어라, 이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짐승을 잡든 떡과 음식을 하든 늘 제물이 있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오랫동안 조상들이 유지해왔던 조상신의 제사에도 언제나 제물이 있어 왔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드릴 제사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죽은 짐승을 드려야 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 된 모두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몸의 제사를 드리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몸을 드린 제사, 삶을 드린 제사가 산 제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몸을 드리라 하십니다. 몸이 없는 영혼 상상할 수 없죠. 모든 영혼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몸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몸에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공허하고 겉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제단 위에 제물로 오르지 않고 구경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도는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몸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제물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다른 어느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몸의 제사, 영적인 제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굳은 일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케이크와 빵을 굽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먼저 와서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제사를 드려야 이 세상엔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 예배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드러나게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는 항상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므로 결단이 요구됩니다. 예배는 행동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크리스토톰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는 동안 교회 가지 않고 모이지 않고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정부 방역 정책을 순종했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는 이 모이는 예배까지 우리는 포기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덕을 세우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반복할까요? 몸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sacrifice,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몸이 가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기꺼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살고 싶어하는 내 유혹을 이겨내야만 온전한 몸의 제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신비한 그 무엇, 신령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몸으로 매일매일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팍팍하게 현실과 싸우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다시 몸을 일으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옛정과 욕심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하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드려도 괜찮습니다. 산 제물로 여러분이 생명이 있지만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이 큰 은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깔려있는 카펫은 틀림없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시실과 날실로 엮어져 있는 카펫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인한 구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와 도덕을 쌓아서 얻는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과 전 존재가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한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라. 이 세대로 표현된 이 세상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기초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수많은 시도가 지난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창조지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절대적 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의 시대 정신의 그 근저에는 인간이 신의 존재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굉장한 희생과 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지요. 그것처럼 이 땅의 문화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호흡하듯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죠. 시대 정신을 거슬러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사도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던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 정과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서슬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산다는 건 언제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장마로 불어난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떠내려가면 그냥 죽습니다. 물에 잠깁니다. 뭔가는 붙들어야죠. 아무리 물살이 거세다 할지라도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의 물결에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시류 안에 잠겨버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엄쳐서 벗어나야 하고 견고한 그 무엇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이 세대의 거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결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아마 영동온누리교회 이 개척 예배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중에는 쉽지 않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에 이 개척교회 뜻을 같이 하셨거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대로 변화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혹 이전에 습관적인 신앙 패턴에 익숙해 있더라도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위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탈피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변화와 삶의 새로워지는 걸음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격려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습관에 젖은 옛 사람이 분명히 저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도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받기로 결정했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변화받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충고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 변화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런다고 좋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안 됩니다. 변화받는 건 자신이 하는 겁니다. 변화받으라.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수술대에 여러분 올라가 누워서 그냥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전신 마취하십시오. 수술 받으면서 이곳저곳 손 봐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내가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그 못한 것, 그동안 부족했던 것, 그 암덩어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과 심령도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성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국 그 뜻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멘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라는 부담 앞에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뜻을 드러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예, 물론 디테일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를 향한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만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 경향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늘 우리는 육체가 부르짖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피곤하여 졸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쉽게 우리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 교회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구성하게 될 영정 온누리교회 캠퍼스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명제가 4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그것은 우리는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몸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세 번째, 각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이 교회에 우리는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다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전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어쩌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갈등도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원치 않게 생깁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이 일은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각각 우리가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존되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눈과 귀 얼마나 다릅니까? 손과 발 그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다릅니까? 심장과 폐 모두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졌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 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따로 있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만 분량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된 각 사람들은 다른 역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고, 하나씩 잘려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 몸에는 지체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각 몸의 기능들이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이 자신의 분수를 잘 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산수를 잘하려면 분수를 잘해야 되고,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분수를 알라는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자의 역할을 다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넘어가는 건 월권이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때로 정죄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신앙과 삶을 판단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면 분수를 넘은 것입니다. 월권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주의 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가정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나이도 성별도 경제적인 배경도 학문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더구나 신앙적인 성숙도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긴 고기를 씹어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묽게 된 음식 정도만 먹어야 될 만한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직 미숙하고 모난 성품이라면 판단하려 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지십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변화되던가요? 오기만 납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충고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충고 때문에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그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이 원리는 우리 몸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어쩔 수 없이 성장하다가 소경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청각이 밝아집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몸의 기능들이 왕성하게 성장해서 그 연약함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됐습니까? 내가 그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은 그들의 연약함, 약점을 담당해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운남동에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이 교회, 그 건물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무형의 교회인
이곳에 소속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창립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교회 신문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지만 이 창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이 개척 예배 기간이 이미 영종 온누리교회를 구성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저기 운남동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교회를 구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주목해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라는 문장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옳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 오실 때 승용차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량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약 2만 개의 부품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필요한 짐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각 부품들의 기능들은 모양도 역할도 다 다릅니다. 가까운 인천공항에 비행기 하나에는 약 200만 개의 부품이 있다 합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각각 다른 기능과 은사와 달란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몸인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7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의 몸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이 주의 몸에 속해서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졌거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인 여러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나보다 아직 연약한 이들, 아직은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성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검증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참된 예배자라면 주중의 삶과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는 또 다른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예배, 몸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의 주일 예배가 참된 것이었는지는 월요일부터 드리는 삶의 예배가 확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중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지 않은 채로 언제나 좋은 성도로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균실에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즐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세상의 신들과 그릇된 가치관들을 마치 호흡을 하듯이 옷을 입듯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싸우는 동안 흑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붙들고 예배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붙들고 애쓰려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예배를 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